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이것이 청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 이제 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처음 나오게 되고요. 어, 그래서 그 우리가 노아가 오기 전까지는 일반 창조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일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으로 얘기하니까 역사가 BC 5천 년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지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게 5천 년, BC 5천 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음, 수억 년을 거쳐서 인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인류의 역사 이러면은 수억 년이 아니라 5천 년 전부터, BC 5천 년부터 역사가 이루어졌다.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학회하고 진화론하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거 싸워봤자 흔일이고 소용이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창조는 창조 연구하고, 음, 또 진화는 진화대로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부터 노아 때부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어, 오늘 뭐 주일날 주일에 대해서 묵상한다 이랬는데 어제 다 해버린 거예요.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 안식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랬는데, 어제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제 말씀이 중심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었고 주일은 복된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안식날이 아니고 왜 주일날이냐? 어제 다 얘기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날이 되었고, 안식일을 있을 때는 요일이 없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난 다음부터 달력이 생기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날에 쉬기로 한 것이 기독인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토요일은 안식일인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좋은 거 발견했다 하면서 성경대로 살자 이러고 제7일 안식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 보고 욕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만큼 읽었는 게 어딥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제7일은 구약 말씀 예수님 온 다음에 제7일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일의 모델이고 예표다. 그러니까 예표를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이래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열심히 일하던 날을 딱 멈춰버리는 날이에요. 멈추다 하는 게 샤바트, 안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던 사람은 일을 멈추고 싸우던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그런 중동 전쟁,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어, 1945년에 싸움 시작이 되면서 어 4차 전쟁을 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이 저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총을 안 쏘고 포를 안 쏘고 비행기를 안 뜨게 합니다. 멈춰버렸으니까. 그런데 전부 긴장했죠. 이집트에서, 시리아에서,
요르단에서 러시아에서 비행기가 막 집중 공격,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이 나라 만든다고 공격을 하는데 포를 안 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가 안 날아옵니다. 안식일 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모릅니다. 그건 모르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유대인들이 기록해 놓은 걸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처럼 주일날을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여전히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 돼가지고 안 싸우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할 줄 알았는데 공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안 했냐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격을 못하게 된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막 목숨 걸고 지키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할 때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딱 점령해 가지고 할례를 받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하는데 거기가 여리고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앞에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혼나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하면은요, 3일이 아니라 다 나을 때까지 꼼짝을 못 합니다. 걸어, 걸어가도 어그적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화장실 가가지고도 뭐 고통스러워가지고 얼마나 오래 있다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일주일은 알아야 그게 돼. 뭔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래서 안식일은 순종하는 거지, 그냥 뭐 먹고 쉬고 놀고 뭐 캐세라세라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했습니다. 근데 그게 머리에 들어왔나요?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본문이 길잖아요. 그중에서 복되고 거룩한 날은 지금 한 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제 했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쉬면서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다 씻어야지. 그리고 죽어도 안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주일날이라는 것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안식 얘기 안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찬송가는 뭐 안식 찬송했습니다만 그건 주일이니까 하는 거고. 근데 오늘 주일 중에서도 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 시, 어, 첫 번째, 1월 1일은 뭐고 첫째 주는 뭡니까? 이름 붙이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데 되게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안 그러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명절 이러면 반드시 주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대 절기가 들어가고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거고 월삭이라 해가지고 매달 하는 거 그것도 있지만은 월삭하고 주일하고 월삭하고 삼대 주일, 삼대 명절하고 그게 유대인들의 그 명절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꼭 명절하고 비슷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신년 주일날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한 해를 설계하고 그렇게 하고 어, 있는 거죠. 오늘은 신년주일이지만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얘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뭔가. 이건 모르면은 하나님 믿어도 엉뚱하게 돼버리고 결혼을 해도 엉뚱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기독교에 기반해서 결혼한 거고 하나님 믿는 것도 기독교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은 다 엉터리고 잘못된 거다라고 성경 말하는 겁니다. 기반. 근데 일본에 가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죽을 때는 다 절에 가서 장례식 치르고 뭐 죽으니까 뭐 어차피 장례식을 거기서 치르나 어디서 치르나 마찬가지지만 죽은 사람 얘기는 할 거 없죠. 근데 이제 그 오늘은 선악을 알게 어제 중으로 들어.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문자를 안 보냈다고 지금 아들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문자 보낼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뭐 여력이라기보다 앞으로 이게 지금, 어, 수련회 가기는 하는데 준비가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혼났어요. 아주. 이렇게 바쁘게 만드는데, 예, 죄송합니다. 오늘 음, 갑시가 아픈 신랑이 예, 그, 네, 감사합니다. 음,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감사와 함께 생각합니다. 어, 이제, 이제부터 본문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잘 들어오셨어요. 이게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제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을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음. 개역 개정에만 이것이라고 써놓고 개역 한글 이전에 거는 이것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이게 지금 현대적으로 문장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음, 이것이 이러면 그 앞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문장으로 분위기를 맞춰서 이렇게 개정한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이야기다. 아니, 그 전에 창조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는 것은 7일 동안 그 창조했는 내역을 적은 거고, 지금부터 내역이라는 말도 이 개역 개정에만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대략 천지가 창조될 때 대략이 이러했다. 이렇게 기억나는데 개혁개정에는 이것이 내력이니 이러니까 앞에 말을 하는지 뒤에 하는 말도 모르고 내력이라는 말하고 대략이라는 말하고는 사실 엄연히 이 거리가 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로레타 토레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의 원뜻은 절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차를 대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절차를 내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개혁 개정은 내력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더라도 이게 토레다를 그렇게 번역했구나 하는 걸 알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묵상할 것도 대충이라는 말보다는 대략 쓰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남자 얘기, 여자 얘기. 그게 또 신약에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완벽하게 적은 게 아니라 대략 적은 거다. 근데 그 개혁 개정을 수정하면서 그게 마음에 안 좋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위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고쳐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나는 개혁 개정 안 볼래. 이러면서 어떤 교회는 새 번역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용이 틀렸다 이래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뭐 우리 이단이 아니라 하는 교단에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개혁 한글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는 음, 교단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무슨 성경을 쓰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 개정을 가지고 하는 어, 음, 기독교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성경을 참고로 하되 그러나 기준으로 대화할 때는 꼭 개혁 개정을 해야지 자꾸 매일 성경 가져와 저 세번역 가져와 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얘기했고 영어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걸 주장하지 말고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따지고 경쟁하면 안 되고 그냥 논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음, 누가 옳다, 틀리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대략을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앞에서는 신이라고 얘기하고 가시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오늘 여기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던 날에
이 신이 회의를 해가지고 만들었지만, 그러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오늘 지금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하는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 이 말은 궁창의 물을 한 번도 땅에 내려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궁창 위에 물을 내리면 소낙비가 내리고 또 살짝 열면 이슬비가 내리고 그 궁창 위에 물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비라고 얘기하는데 비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아직까지 궁창 위에 물이 있다. 그리고 땅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여호와가 갑자기 왜 땅 갈 사람 얘기하냐? 지금까지 창조해낸 거는 신들이 창조했지만 신들이 사람을 만들 때 신들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또 사람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또 오늘 자세하게 참 대략 설명한다고 했지만 사실 앞에 거 비하면 엄청 자세하게 남자는 이렇게 만들고 여자는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안 하는 게 좋다 했어요? 하는 게 좋다. 남자도 신을 닮았고 여자도 신을 닮았지만 그러나 구별하는 것은 참 거룩하다, 좋다, 기쁘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남자 옷을 여자가 막 입고 여자 옷을 남자가 막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유니섹스 옷 저거 유니섹스를 하면 남자도 입을 수 있고 여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옷이 나왔을 때 입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거나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앞으로 평생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며 살아야 한다. 그게 성경에서 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천국에 살았으면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우리가 경작을 안 해도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합니다. 뒤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사람이 없는데 초목을 만들어 놓으면 엉망진창이 되니까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초목을 이제 비를 내려서 초목이 자라게 하죠. 초목은 있지만 불이 만들어 놨잖아요. 어제 만들어 놨지만 비를 내려야 초목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하죠. 그래서 비가 안 내리니까 초목이 아직 밭을 갈 만큼 그런 초목이 없었던 거죠. 밭에는 채소가 아직 안 나고 있어요. 채소를 만들어 놨지만 아직 안 나고 있어요. 밭이 경작을 해야 밭인데 밭이 경작이 안 됐는데 채소가 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6절 읽어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안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땅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안개 주의해 놓은 데는 그 주변에 꼭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서 연기처럼 탁 이렇게 앞을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고 써놓은 건데 이 안개가 이 식물들이 자라는데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안개가 적셨더라. 안개가 땅을 적셔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물은 지구의 생명체의 근원인데 이게 비가 안 내리면 무태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개를 줘서 내가 비는 안 내려도 너들 안 죽게 할게 이러면서 안개를 착 하면은 안개 지역을 통과할 때 자동차가 어떤 데는 심하게 올 때는 와이퍼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싹 닦아줘야지 앞이 나갑니다. 그만큼 안개가 비가 안 내려도 지면에 축축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안개는 구름처럼 생겼지만
구름처럼 생긴 걸 또 연기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음, 음, 구름 연기가 올라가는 걸 구름 기둥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냐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음, 하와를 지으려면은 재료를 지금 뭘 썼다고 했는데 그럼 남자를 지을 때는 뭘로 지었느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다고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어제까지는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었던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지었다 하더니 흙으로 지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데 제가 CT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 얘기 또 하고 뒤에 또 얘기할 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다고 오늘 얘기하면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흙으로 만드는데 생기라는 것은 생명이 호흡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식물도 호흡하고 동물도 호흡하고 사람도 호흡하고 그 호흡을 이 생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명은 뭐냐? 그러니까 네피시라고 하는 건데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영이 없어요. 근데 동물은 살아있는 영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영은요. 그 성령은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게 성령이 이 생기는 거고 아직까지는 짐승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생명이 들어갔을 때도 생명이 있어서 짐승이 죽으면 땅으로 가고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가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참, 그, 저기, 그, 욕기에. 그래서 그, 이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설치하시고 그렇게 보면 아, 동방에다가 에덴 동산을 설치했구나. 이 에덴과 동산은 다릅니다. 여기 뒤에도 읽어보면 동산과 에덴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에덴이 넓어요, 동산이 넓어요. 에, 에덴이 넓은 것 큰 에덴이 같아요. 있는데 그 예. 안에 동산이 있다고요. 예, 에덴의 동산인데 이 에덴은 어디에 있어요? 동방에 있다고 그래요. 동방이 커요, 에덴이 커요. 동방이 더 동, 커요. 동방이 어딜까요? 동쪽이지요. 동쪽이 어딜까요?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어디로 쫓겨났냐? 동쪽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에덴의 동쪽이 아니고 동방에 있는 에덴에 있는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영역이 세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또 에덴이 어디냐? 이, 이, 터키. 그, 오리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리엔트라는 단어는 해 뜨는 곳, 동방을 말할 때 오리엔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어, 사실은 뭐 우리가 역사를 다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오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지금 이라크 남쪽에 있는 그 위치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라크 남쪽이 아니고, 음, 그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하는 아라라산 부근에 이 에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네 강의 근원이 거기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에덴은 이 저기 그 샘이 솟아 나오는 황지 연못과 같은 그게 나와가지고 한강으로도 흘러가고 낙동강으로도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그 샘의 원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거기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복잡하게 안 하려고. 파라다이스, 낙원, 이걸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읽어보니까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해요. 근데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선악을 몰라요, 아직.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짐승과 같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 선을과 악을 가르치면 모릅니다. 그게 생명이었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 보면은 개가 선하고 악한 걸 알아가지고, 새끼를 교육을 시키고, 남의 걸 못 먹게 하고, 먹으면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동영상들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면, 그때부터는 지옥이죠, 사실, 개도. 그냥 선악을 몰라가지고 주는 거 먹고 그냥 깽깽거리고 좋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음, 잘 사는 개지요. 근데 알면은 머리 아파집니다, 이게. 이 지금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얘기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일 묵상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기본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제일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만들었고 성경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근본적인 열매, 예수님을 오시게 한 열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중요해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라 중요해요. 10절 읽어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서 보면 에덴하고 동산하고 에덴이 더 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10절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에덴은 이런 웅덩이고 동산은 좀 넓은 거고 동산 가운데 에덴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에덴이 더 넓고 동산은 나중에 별도로 만들어 놓은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산을 적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흘러나온 물이 네 군데로 흘러서 나오는데 이 네 군데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5천 년 동안 이게 무슨 땅이냐, 어디냐,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뭔지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따지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깨달으면 되는 거고 못 깨달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송강이라고요. 11절 읽어봅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첫째 강 이름이 비손인데 비손강인데 어딘지 몰라요. 이게 크게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게 금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윌라에서 금이 채취됩니다. 그래서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쫙 나왔는데 그 금이 쫙 있는 대로 물이 촤촤촤. 그 강바닥이 전부 금이죠. 그게 하윌라라고 하는 곳이 금이 있는 곳인데 비송강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에덴에서 나온 물이 그리로 흘러갔어요. 그렇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다가 브라이트 빛나는 금색 탁 입혀가지고 멋있을 것 같아요. 12절 읽어볼까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예. 이 순금도 알고 호마노도 안데 베델리엄이 뭐냐 이러면 진주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근데 색깔은 만나와 같은 색깔이래요. 근데 이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과 호마노 이런 것들이 이 순금하고 사이사이에 보석을 끼우는 거. 우리가 값비싼 반지 하나 맞추러 왔어요. 이런 보석상에서 금반지 위에다가 보석을 딱 끼워가지고 탁 비싸게 받는 거죠. 그 이 비송강은 그런 강이에요. 400만 원.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냐 이러면
400만 원 비쌉니까? 잘 모르겠어요. 껌값이네 비싸지. 이러면서. 근데 이 비송강은 그렇게 좋은 강이었다. 음, 비싼 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13절 읽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 기홍강이라 해놓고 구스 온 땅이라 했는데 이 구스는 그 이디오피아를 구스라고 다른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구스는 이라크의 세스강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BC 5천년에 창조를 했다면 이게 세스강이 맞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창조가 만약에 그 태초에였다. 굉장히 오래됐다면 지형은 다 변했습니다. 근데 왜 유브라데 강만 남아 있느냐? 그건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을 하도 많이 쓰니까 이름이 남아 있는 거지 땅이 그대로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14절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제 아수르하고 유브라데는 이거 아는 이름입니다. 뭐 하윌라도 어딘지는 모르지만 검이 있는 곳이 하윌라였고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이 진짜로 이 반복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아수르고 유브라데. 유브라데 하면은 히브리인들이 유브라데 강에 살다가 강 건너 온 게 그걸 히브리 강 건너 온 사람 히브리 그 저기 음,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이름을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 족속들이 살던 유브라데하고 히데겔이라고 하는 아수르 동쪽이라는 거하고 그건 동쪽이니까 유브라데보다 동쪽이잖아요. 유브라데보다 동쪽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을 합하면 그 남쪽으로 하류로 내려오면 그게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만 읽으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나중에 찾게 되거나 생각나면 참 무릎을 치면서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두어라는 말이 앞에 있었잖아요. 네. 앞에 두었다는 뜻이 뭘까요? 이게 머물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머물도록 허락했, 너희들 에덴 동산에 살아라 이런 거지. 두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가만둔다고 해가지고 가만둡니까? 안 두죠. 사람 그래서 움직이지. 너희들이 여기 살아라 하고 허락을 했다는 뜻입니다. 원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두어가지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지. 그냥 사는 게 뭐예요? 경작해라. 이래. 경작은 개혁 개정에만 나와 있고 개혁 한글에는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경작이라는 말과 앞에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 의미가 비슷해지죠. 예, 어, 그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작이라는 말은 개혁 개정에서 잘 쓴 것 같아요. 오히려 다스리며 지키게 한 것보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게 그게 말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15절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끌어다 놨어요. 이제 그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아담.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 아담 한 사람뿐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이제 사람 숫자하고 관계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까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남아있는 건 에덴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네 여기서 농사 짓고 이 에덴에서 살아라.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아담 보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하와가 그걸 따먹어 버립니다. 남편에게 주면서 먹어봐라 좋다 이렇게 합니다. 하와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 저 아담에게 얘기했는데 따먹기를 하와가 따먹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는 월권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음, 많은 열매를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파라다이스 아이가 이러면서 줬는데 17절 읽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나무를 안 따먹어도 안 죽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선 일단 놔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놔두고 생명. 생명나무를 먹으면 여기서 삽니까? 어차피 생명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 안 죽고 살게 되죠. 그러면 안 따먹으면요. 그냥 사는 거죠. 그건 뭐 안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따먹기만 하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먹는 날이라는 것은 뭡니까? 먹고 나서 1년 뒤에 죽습니까? 그날 죽습니까? 먹자마자 죽습니까? 그래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지. 그래 알면 되지. 뭐 그 먹는 날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냐? 그럼 뭐 찾아봤어요. 그 날이 뭐냐 이렇게 욤이라고 했는데 그걸 해로도 번역하고 어제로도 번역하고 오늘로도 번역하고 내일로도 번역해요. 그러면 뭔 말입니까? 먹는 날이라는 게 뭡니까?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인데 언제 죽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안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안 저기 그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러니까 그 단어만 보고 네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나 그거 모르면 안 된다. 이게 구원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생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믿는 게 영생입니다. 딴 게 아니고 아멘.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아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를 짓고 나서는 남자라는 이름을 쓰게 되지만 하와를 짓기 전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빼놓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혼자 사는 거는 어때요? 좋지 않아요. 호레비는 이가셈. 그 좋지 않대요. 이거 세 마리 뭐 좋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혼자 살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게 성경에 어디 그래 적혀 있냐? 이러면 성경을 설명해 줘야 되죠. 성경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노인정에 가면 거의 여자들 할머니들만 사는 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남자는 혼자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1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18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9절은 이따 안 읽더라도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혼자 사는 거는 독처를 말하는, 개역 한글에는 독처라 했는데 개정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독처가 안 좋으면 독식은 좋아요? 당연히 안 좋지요. 혼자 먹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독식했다 이러면 죄가 심합니다. 너 혼자 먹었잖아. 아니 그 돈 가지고 상사에게도 주고 부하 직원에게도 주고 나눠줬다. 정답이지. 그러면 그건 그래도 죄가 덜 해요. 같이 죄를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 먹은 사람 다 잡아버리면 회사 망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줍니다. 근데 혼자 먹었다.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나쁜 것처럼 독처도 독식도 좋지 않다. 그래서 요새는 그 독식이라고 하면은 성경이 나쁘다고 얘기해 놓으니까 혼밥이라고 그러는데
혼밥하고 독식하고 달라요. 이러면서 요즘은 혼밥 안 하면 식당이 안 돼요. 이러는데 아무래도 혼자 먹으면 보기가 좋지 않죠.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식구라고 하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지. 각자 밥 먹고 집에 들어오고 이러면 그거는 식구가 아니죠. 그래서 꼭 밥을 같이 먹기 바랍니다. 그게 식구입니다. 음, 뭐 당연히 같이 먹겠지만 그래도 뭐 오늘 회식 있다 이러면서 나가면서 음, 당신도 회식해라 이러면서 그럼 회식이니까 그거는 뭐 혼밥은 아니죠. 독식은 아니니까 뭐 괜찮은 거지만 그 외에는 혼자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데 그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아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사람,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아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는 거 좋아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게 좋아합니다. 요즘은 자꾸만 뭐 월급도 여자가 남자 똑같아야 되죠. 뭐 뭐든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똑같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할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고 막 대들면 그 사람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니까 대화하면 안 돼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든다. 이게 배필이라는 말은 내게드라는 말인데 이게 내게드라는 뜻이 뭐냐면 눈앞에 있는 눈에 띄는 이 말입니다. 그, 그 배필은 눈에 띄어야 돼요. 눈앞에 보이면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주말 부부라든가 뭐 기러기 아빠라든가 이거는 배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눈앞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기 예천에 가면 농사 짓는 사과 농장 하고 있는 친구가 어, 일하는데 힘이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캄보디아에 있는 여자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그 마루에 앉혀놓고 자기가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보기만 하면 자기가 힘이 나겠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잡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어요. 이- 이게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그게 배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반려라고 얘기해. 반려. 같이 있는 것을. 그래서 반려동물을 했는데 동물이 있는 사람은 뭐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반려동물하고 살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아이가 유산도 물려주고 뭐 같이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본문이 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19절 읽었으니까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이 아담에게 무슨 권위를 줬어요? 이름을 짓는 거. 이름을 짓는 거. 그게 뭐 아이 이름도 어머니가 지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짓도록 놔둬야 성경적으로 구별이 되는 거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 이거는 지금 아들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름 짓는 권위를 줬어요. 지나간 15절에 에덴을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는 것도 줬지만 이름까지 생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생물의 이름이 뭡니까? 20절에 나와요. 뭐 19절에도 나오지만 20절에 나옵니다. 예.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을 없음으로 일단 놔두고 20절을 보면 이름 지었는 게 뭘까요? 집짐승, 날짐승, 들짐승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만든 거예요. 예, 하와를 만든 거예요. 아, 배필은 뭐라고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에요. 옛날 기독교가 안 들어왔던 옛날 말에도
장닭이 울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래가지고 여자를 찍소리 못하게 했는데 지금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유롭게 됐다. 여자들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운다는 얘기는 장닭이 운다는, 저 암탉이 운다는 얘기는 주장한다는 얘기,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남편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지 뭐 말 못하게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어 이게 아니고 이- 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뭐 바빠 죽겠는데 자기 더 바쁘다 이러면서 늦게 오르고 막 이렇게 하면 배필이랄 좀 하나님이 아름답게는 안 하는 것 같아. 그, 그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목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창조했는 이야기까지 보면 뭐를 만들 때 왜 만들고 뭐를 만들 때 왜 만들고 이런 얘기는 없는데 계획하고 말씀하고 창조한 제일 첫 번째가 여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하고 이루신 첫 번째 창조가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만든 게 의지를 가지고. 예, 여자다, 여자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뭐 이거 길게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갈빗대만 이야기합니다. 갈빗대는 짜르아라는 말인데 옆구리라는 말이에요. 늑골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뭐 또 의사들이 확대 해석해 가지고 이게 뭐 딴 거다 이래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실력이 없어 가지고 의사도 아니니까 이게 뭔 짜르아가 뭔지를 우리 구조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냥 있는 대로 개혁 개정해서 표현한 대로 그냥 읽어 봅니다. 갈비뼈가 몇 대나 이건도 아직 제가 안 세어봤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있으면 봤을 텐데 오늘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게 그 중에 많습니다. 우리 갈비뼈 이러면은 어 우리 그 고기 먹으러 가면 갈비뼈 막 이렇게 붙었는 거 주잖아요. 갈비탕 먹을 때 갈비탕은 썰어주지만 이 개나 뭐 이렇게 작은 짐승은 갈비뼈가 통째로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먹잖아요. 근데 한두 개가 아니고 많아요. 근데 그 갈빗대를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한 개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그, 이끌어 온다는 뜻은 입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는 말인데 이끌어 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남자에게로 이끌어 온 거. 뭡니까? 이 딸을 낳아가지고 전부 이끌어가지고 신부 입장해가지고 그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렇게 하는데 뭣도 모르고 요새는 신부 입장도 없어요. 그냥 바로 뭐 구름 타고 오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거는 뭐 둘이 같이 나오는 것도 있고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건 누군가가 데리고 나가야 돼요. 아버지가 없는데 그럼 삼촌이 데려가 삼촌 뭐 나하고 싸워가지고 원수 졌는데요. 아버지 유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대부라는 게 있잖아요. 대부. 어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취하여 이끌어 와야 돼요. 그래서 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23절 읽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자라고 이름 붙인 건 누가 붙였어요? 아담이. 아담이 붙였어요. 그 이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사. 이사가 뭔데 이러면 아내라고도 번역하고 여성이라고도 번역하고 영어로는 뭐 간단해요. 영어 성경은 보면 이 가슴에 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단어에 울렁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어 단어만 보면 뭐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냥 아담을 맨 이 하와를 우먼 이 여자 우먼 이거
이것만 써놨어요. 그래서 이사라는 것은 아내, 여성,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누가 불렀느냐 하면 주권을 가진 아담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24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자꾸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갈까요 말까요 언제 갈까요 또 부모는 또 자식에게 장가 보내놓고 장가 보내가지고 키워가지고 뭐 하나 이래 처갓집 가 있다 이러니까 이놈 새끼 키워놓으니까 저기 처갓집에 왜 가 있나 이 인간이 대릴 사회로 들어갔나 왜 그러나 이런데 들어가든지 말든지 죽을 쓰든지 뭘 하든지 부모를 떠나면 떠나버린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여튼 시간이 다 됐어. 남자는 일단 결혼하면 부모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부모가 돌아가실 게 걱정되던 게 결혼하고 나니까 싹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떠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에요. 결혼 첫날 밤에도 집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묻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건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5절 읽어볼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제 25절도 24절만큼이나 중요한 건데 부끄럽지 않는 남녀. 남자, 여자는 다 부끄러운데 부부만큼은 안 부끄러워요. 그거를 야다 관계라고 그래요. 야다 관계. 왜 안 부끄럽냐?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 하와와 아담이 벗었네 이러면서 빨리 가립니다. 언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이 선악과가 무언지 기독교에서는 엄청 중요한 게 선악과입니다. 그 내일이 묵상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게 누가 해요? 뱀이 하는데 뱀 얘기가 내일 나옵니다. 내일 혹시 직장 때문에 못 듣는 사람은 꼭 동영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부부의 정의 1번 부끄럽지 않다. 그겁니다. 중요한 거죠. 딴 사람한테 가서 부끄럽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가 이제 내일 나옵니다. 예. 오늘 중심 말씀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게 뭘까요? 사람은 선악을 알게 됩니다. 다른 짐승은 모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게 어제도 나왔지만 선악을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므로 낙원에서 살 수 없습니다. 선악을 아는 순간 뭐 지옥은 아니지만 낙원에 못 삽니다. 질문합니다. 부끄러운 것은 선악을 모른다는 뜻인가? 선악을 모르면 부끄러운 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선악이 없어요. 니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 반대로 니는 악하고 나는 선하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말하면 안 돼요. 한 몸이 된 부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선악을 아는 순간 부끄러워지. 선악이 이를 따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려면 부끄러우면 이건 선악을 따지는 거고 부끄럽지 않으면 선악을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일평생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구별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